찬송가 334자로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위대하신 주를 나 기억하겠네. 언약하신 내 나를 인도하시네. 저 산비와 같은 은혜 늘 내려주시니 주의 사랑 나를 구속하셨네. 영광스러운 주 나 기억하면서 앞을 바라보며 나 달려가리라. 주 우리가 함께하며 늘 보행하시니 성령의 능력으로 서기게 하소서. 교회의 머리 대신 주 기억하면서 힘과 부기로 나 주께 바치네. 잠든 손에 종이 되어 그 길을 가면서 다시 올 때까지 교회를 섬기리. 아멘. 333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충성하라 주님으로 충성하라 주님께 슬픔이나 괴로움 주의 사랑 높으니 충성하라 주님으로 충성하라 끝까지 충성하라 주님으로 충성하라 주님께 찬란하라 정열관 들려온다 주의 음성. 충성하라 주님으로 충성하라 끝까지 충성하라 증거로 충성하라 주님께 항상 내가 있으오니 주님 나를 도우소서. 충성하라 증거로 충성하리 끝까지. 사도신경 하심으로 신앙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유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한데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영과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0장 찬송하시겠습니다. 그 영광 중에 계신 주 나 찬송합니다. 영원히 계신 주 이름 나 찬송합니다. 한없이 크신 능력을 나 찬송합니다. 잠들고 있는 그러야 나 찬송합니다. 온 천지 창조하시던 그 말씀 님이서 영원히 변치 않는 그가 있사옵니다. 그 온유하신 증서 날 불러주시오. 그 불에 부어주시니라 찬송합니다. 이 시간 함께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 빌립보서 3장에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320페이지 빌립보서 3장 4절에서 14절까지 말씀 제가 먼저 한 절 읽고 우리 성도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14절 함께 읽습니다.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리하리니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여 이브리 중에 기브리며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한 것을 내가 그것을 위하여 다 해로 여기는도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하려 하니 내가 가진 율법에 산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본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나느니라.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니 내가 이미 얻었다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내가 작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하는 일 저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가까이 있는 것을 잡으려 하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찬송가 274장 찬송하시겠습니다.
한 번째뿐이니 주 예수께 비롯기를 나의 몸과 나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옵소서. 물가지고 날 씻는지 물가지고 태우는지 내 안과 하나가 그사 내 모든 죄 열하소서. 내 어둠을 밝히시니 참 기쁘고 고마우나 그보다도 원하오니 정결한 마음 주옵소서. 물가지고 날 씻는지 물가지고 배우든지 내 안과 하나가 그사 내 모든 죄 열하소서. 정결한 마음 그 속에서 신령한 빛이 오니 이러한 마음 나 얻으며 눈까지도 밝으리라. 물가지고 날 씻는지 물가지고 배우든지 내 안과 하나가 그사 내 모든 죄 열하소서. 내 행실 가끔씩 악한 생각 다 버려도 주 앞에서 정결하고 자랑치는 못하리라. 물가지고 날 씻는지 물가지고 배우든지 내 안과 하나가 그사 내 모든 죄 열하소서. 아멘. 오늘 말씀에 의뢰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언제나 은혜로 우리를 감싸주시고 언제나 사랑으로 인도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온전히 하나님 뜻대로 살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친히 역사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의 증인들 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담대하게 전하는 복음의 증인 되어서 진정으로 하나님 나라의 큰 일꾼들 되게 하여 주시오며 또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상급을 풍성히 받아 누리는 하나님의 생명교회 성도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고 원하오며 이 시간 모였사오니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의 눈을 활짝 열어주시고 우리들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심겨지게 해주시고 또 온전히 하나님의 능력만이 이 시간 온전히 충만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공독한 하나님의 말씀, 성도가 사는 이유 세 번째 시간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는 말씀은 바울의 자기 자랑으로 시작됩니다. 4절 말씀을 보면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 그리하니라. 자신이 대단한 경력을 가진 사람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그냥 우리가 하는 말처럼 이야기한다면 당신들이 학벌과 경력을 자랑한다면 나는 당신보다 자랑할 학벌과 그리고 경력이 많다라는 말입니다. 갑자기 바울이 왜 학벌과 경력에 대한 이야기를 할까요? 바울이 복음을 위해서 살기로 결단한 후로부터 바울을 따라다니며 괴롭히는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유대주의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를 메시아로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율법을 지켜야만 구원을 받는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엄밀하게 말하자면 유대주의자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과 삼위일체 성자 하나님이신 것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십자가를 통한 구원을 믿지 못하기에 자꾸만 할례를 받아야만 구원을 받는다라고 주장을 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유대주의자들의 입장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라고 복음의 진리를 전하는 바울이 못마땅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바울을 따라다니며 바울을 괴롭혔던 것입니다. 이들은 바울을 공격하기 위해서 먼저 자신들의 권위를 내세웠습니다. 자신들은 예루살렘 교회에서 사도들의 추천장을 받은 사람이라고 자랑했습니다. 그리고 바울에게도 당신의 권위를 증명할 만한 추천장을 내놓으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하자고 한다면 우리는 어느 대학을 나오고 어느 교단에 소속해 있는데 당신의 학력과 소속 교단을 밝히라, 이런 말인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3장의 추천장에 대한 말씀은 이러한 사건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유대주의자들의 모습에서 남보다 높아지고 그리고 대접받으려고 하는 사람의 본성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사는 모습도 이와 다르지는 않습니다. 학벌과 외모로 사람을 평가하는 오늘날의 모습 말입니다. 사실 남보다 높아지고 대접받고 싶은 것은 인간의 본성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두 다 성공하려고 애쓰는 것입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서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은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라는 말로 인간적인 자랑을 자제하도록 한 것은 남보다 높아지고 싶어하는 사람들의 본성이 얼마나 강력한 것인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서 자기를 자랑하고 자기를 높이는 사람들이 차고 넘치는 현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원래는 성공의 욕구로 가득 찬 사람이었습니다. 내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또 자신의 학벌과 경력을 자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이라는 그리스식 이름이 아니라 사울이라는 유대식 이름으로 불릴 때였습니다. 사울이라는 청년은 정통 유대인으로 베냐민 지파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율법에 따라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습니다. 누가복음 2장 21절 말씀을 보면 성육신하신 예수님도 태어난 지 8일째 되는 날 할례를 받았습니다. 이러한 사실이 의미하는 것은 할례를 받는 것이 유대인들에게는 아주 중요한 예식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바울은 율법을 따라 할례를 행하는 것으로 정통 유대인이라는 것을 인증받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을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라고 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는 또 당대 최고의 율법학자 가말리엘 문화에서 율법을 배웠습니다. 이제 율법을 수호하는 바리새인이 된 것입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등장하는 바리새인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지키는 것에서만큼은 흠이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목숨을 걸고 율법을 지키는 자들이었습니다. 이러한 유대적인 배경을 가진 바울이 꿈꾸던 성공은 사내들인 공회의 의원이 된 것이었습니다. 당시 사내들인 공회는 로마에서 자치권을 인정받은 유대 사회의 최고 의결기관이었습니다. 기독교인들을 감옥에 잡아 넣은 것에서 알 수 있듯이 사형을 제외한 형벌을 시행할 권한을 갖고 있는 아주 막강한 기관이었습니다. 그러니 로마 제국 치하의 유대 땅에서 최고의 성공은 사내들인 공회의 의원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사내들인 공회의 의원인 대제사장에 의해서 다메섹에 있는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요청하고 공문을 받아 예수 믿는 자를 잡아오려는 사울의 모습에서 그의 야망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공회의 당당히 공문을 요청하고 공회의 허락을 받아 군사를 이끌고 가는 사울은 전도가 유망한 청년이었습니다. 아마 공회원들에게 차기 공연각으로 인정을 받았을 것입니다. 게다가 그의 집은 아들을 소아시아의 다소한 도시에서 저 멀리는 예루살렘으로 유학을 보낼 만큼 부유한 집안이었습니다. 또 로마 시민권을 소유한 유력한 집안이었습니다. 당시 로마 시민권자가 되기 위해서는 시민권을 큰 돈을 주고 사거나
국가에 커다란 공을 세워야만 했습니다. 이렇게 본다면 바울은 집안 배경도 좋고 학벌도 좋고 경력도 좋은 그야말로 엄친아인 것입니다. 정말 사람들이 부러울 만하며 스스로 잘난 척을 할 만합니다. 사람들이 갖기를 원하는 것을 다 갖추었으니까 말입니다. 하지만 복음의 전도자가 된 바울은 자신의 학벌과 경력을 말하고 있는 것은 자신을 자랑하고 높이기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아무리 좋은 학벌과 경력이라 할지라도 단지 자기만을 위한 것이라 한다면 쓸모가 없는 것이라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 자신의 학벌과 경력을 이야기한 것입니다. 바울은 6절에서 자신이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는 자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 일을 두고 후에 그의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나는 죄인 중에 괴수였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바울에게 희생된 사람이 얼마나 많았는지 영화 사도 바울에서는 순교를 앞둔 바울의 꿈을 통해서 반복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를 통해서는 핍박이란 말로 그가 어떠한 일을 했는지 상상하기 어렵지만 이 영화에서 보여지는 영상은 아주 몸서리쳐지는 잔인함이 핍박의 실제였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과거를 생각할 때 바울은 자신의 과거의 학벌과 경력이 모두 배설물에 지나지 않음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생명의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나오게 생각해 보니까 복음을 핍박하는 데 사용된 율법에 대한 지식과 그리고 사회적인 경력이 얼마나 무가치한 것인가를 깨닫게 된 것입니다. 사람을 해치고 죽이는 지식과 행보다 사람을 살리고 구하는 생명의 복음에 대한 지식이 더 가치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을 말입니다. 이런 바울의 깨달음은 부활하신 예수를 만난 체험을 통해서 얻은 것이었습니다. 바울이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는 것은 그의 인생의 성공을 눈앞에 둔 순간이었습니다. 다메섹에는 해당에 보낼 공문을 들고 군사를 이끌고 기세 등등하게 달려가는 바울 앞에 거칠 것이 없었습니다. 그때 그의 앞을 막아선 분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정오의 태양보다 밝은 빛 가운데 나타나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바울은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만남은 바울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기 만족을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달려가던 삶의 길을 멈추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제부터는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 자기 생명을 십자가에 내오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기로 결심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과의 만남이 바울의 인생의 전환점이 되었던 것은 부활하신 예수와의 만남은 그의 눈을 밝혀주었고 그의 시야를 넓혀주었기 때문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날 때 비로소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것을 알아보게 되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날 때 복음이 필요한 수많은 민족을 보게 되었습니다. 유대인 민족만을 바라보던 그의 눈이 이방인을 보게 되었고 유대 땅만을 바라보던 그의 눈이 온 세계를 보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복음을 통해 더 큰 세상을 꿈꾸고 더 큰 소망을 품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비전이 바울로 하여금 이전에 자랑하던 것들을 배설물처럼 여기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이제 바울이 진정으로 자랑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었으며 이제 바울이 힘쓸 것은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세상적인 야망을 내려놓을 때 바울은 더 큰 세상을 품을 수 있었고 더 큰 명성을 얻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이 이처럼 복음을 위해서 살 수 있었던 것은 복음에는 소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할 때 받게 되는 의의 상과 그리스도와 함께 하는 부활 말입니다. 성도가 세상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도리어 큰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얻는 의의 상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부활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에 보상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소망이 있기에 성도는 나 자신만 위해서 살지 않고 복음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복음을 위해 자신의 야망을 이루는 바울의 삶에 더 큰 영광으로 보상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은 성도가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와 영광으로 보상받는 길인지를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오늘도 나를 통해서 또 내가 하는 모든 일을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소망하는 삶을 통하여 바울과 같은 은혜와 영광을 누리는 하루의 생명함께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을 알기 전에는 그저 나의 꿈과 그리고 나의 만족만이 중요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내 대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후에 나 자신만을 위하여 사는 삶이 얼마나 험한 것인지를 깨달았습니다. 온전히 주님을 믿고 따르는 자에게 의의 보상을 주시며 또한 영원한 부활로 우리에게 돌려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바라볼 때 아버지 하나님, 이제부터는 우리가 나 자신의 욕심과 그리고 나 자신의 만족만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더 큰 꿈과 그리고 더 큰 소망과 그리고 더 큰 만족을 위하여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진정한 생명의 복음을 온전히 전함으로 말미암아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 낙심하여 좌절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영혼들에게 참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전할 수 있게 해주시고 그들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이 땅을 힘있게 살아가는 능력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는 놀라운 복음의 사역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귀하게 쓰임받게 해주시고 우리가 그 복음의 일에 주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07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주와 함께가 죽었으니 구주와 함께가
주여 삼창하시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찬송가 408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마음이 편하다. 주 예수 주신 평안함 늘 충만하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아무나 마음이 평안해. 내 맘에 솟는 영생수 한없이 흐르니 목마른 맛이 없으며 늘 평안하도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아무나 마음이 늘 평안해. 참되신 주의 사랑을 떠넘지 못하네. 그 사랑 내 맘 여시고 소망을 주셨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아무나 마음이 늘 평안해. 주 예수 온갖 고난을 메고 소망한다. 주 함께 고난 받으며 연유가 없겠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아무나 마음이 늘 평안해.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도와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